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우리 모두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갖가지 문제가 속출하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마저도 성경이 말하는 확신이 아닌 우리끼리의 아주 이상한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우리는 과거에 구원이 예정되었으니까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구원에서 어떻게 하든 탈락시키고 끊어내려는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기에 절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확실하다. 그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이제 다 결정됐다, 안 싸워도 된다, 이런 확신이 아니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예정된 자는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말이나 구원이 예정된 자는 반드시 이기기에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말이나 결국 구원이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니까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이 예정된 자는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이란 말 아시죠? 무조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건 안 싸우건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때려치건 상관없이 여하튼 구원받는다라는 말인 반면, 구원이 예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것이기에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말은, 만약 이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고만 있다면 이 사람 정말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맞는지, 아마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원이 예정된 자는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지고 있다면, 그것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 정말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맞나?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장로교 교리라는 게 있는데, 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여하튼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좀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요 교리라는 걸 하등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리는요 대부분 빨라야 500년 전에, 거의 대부분 6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우리 임직식이나 기타 행사 등에 서약할 때 종종 언급되는, 항상 언급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그런 거 있죠. 그게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할 때마다 계속 언급되죠. 그거 6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600년 전 임진왜란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 만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 지금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 깊이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된 걸 기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지, 그거 제대로 모를 때 만들어 놓은 걸 그걸 왜 기준으로 붙들려고 하십니까? 전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믿는 사람이지 교리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교리는 그럼 인간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무슨 칼빈 믿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나 지금이나 교리건 칼빈이건 하등 관심 없고요, 오직 성경이 어떻게 말했느냐, 성경을 더 정확히 아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중요할 뿐이에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이고 또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 격이다 보니까 목사로서 이런저런 이유에서 칼빈의 글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선입견에서 칼빈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구원과 행함은 상관이 없다. 행함이 없다고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다. 구원이 예정된 자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 웬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반대더라고요. 행위를 쌓아서 내공로로, 그러니까 내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당시 카톨릭을 칼빈이 비판한 것이지, 그는 절대 순종을, 다시 말하면 행함을,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을 구원과는 상관없는 부수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의 입장 정반대예요. 그는 오히려 반대로 순종이 없다면, 즉 영적 싸움과 행함이 없다면 아예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지도 말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게 칼빈의 성경 해석이에요. 아니 행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고 영적 싸움 없다면 그 사람 절대 구원받은 것 아니다. 이게 칼빈의 입장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네? 깜짝 놀랐어요. 야, 칼빈이 구원과 행함은 상관이 없다, 무조건적인 은혜다,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를 오해했거나 아니면 우리 입맛대로 칼빈을 각색해 놓았던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기회가 있으시다면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게 맞는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물론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기에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내 본연의 능력으로는 절대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 주시기에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싸워도 되게 해 주시기에 은혜가 아니고, 싸워 이겨야 함에도 싸워 이길 능력이 없는 나에게 그가 함께 해 주심으로 이기게 해 주시기에 은혜인 겁니다. 잘난 사람은 함께 해 주시고, 좀 평범하거나 못난 사람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선별하는 게 아니고, 예정하신 사람은 그 누구건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에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행하고 내 능력으로 이긴다면 그건 뭐 당연히 나의 업적이자 내 공로일 텐데, 내 힘으로 이긴 거니까 그러한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그 누구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을 이기고 순종한다는 점에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점에선 행함 없이 구원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내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 대신 성령에 의한 행함으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회피하고 좀 순종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난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난 영적 싸움 못 이기는데, 마음이 상당히 어두워지실 겁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기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겐, 나도 좀 신앙생활 말씀대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겐 오늘 말씀이 상당한 위안과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야, 구원받은 자는 누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겠구나,
반드시 이기겠구나 힘과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시나요? 지금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용기가 되시나요? 성경의 선포를 통해서 부디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되게 편하겠는데, 이거 뭘 자꾸 싸워야 된다 그러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를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꺾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었다면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바꾸셔서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영적 싸움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셨구나, 이 말에 용기를 잊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내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 설교 들으시면서 아니 왜 그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하지? 왜 신앙생활이 꼭 그 영적 싸움이어야 되지? 안 싸우면 안 되나? 꼭 싸워야만 되나? 이러한 의문이 드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의문이 드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아하, 이거 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은 흔히 원시복음이라 불립니다. 원시복음이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냥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이란 기쁜 소식,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것, 이거 바꿔 말하면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니, 구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뭐 굳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구원의 소식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구원 자체가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 줄여서 영생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선악과로 범죄했기 때문에 영생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죄인에겐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처음에 영생으로 회복되는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복음을 오늘 본문이 선포했습니다. 15절 중반 부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인간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너는 사단을 말해요. 즉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인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기고 깨뜨리고 박살을 낸다는 말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저 끄트머리, 어느 정도의 약간의 고통과 상처를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약간의 고통과 상처는 줄 거예요. 뭐 십자가 사건 등등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결국은 사단을 이기고 깨뜨리고 정복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졌어요. 자, 왜 이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깨뜨리는 게 인간에게 구원이 되는지 창세기는 설명을 안 했어요. 구약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사단의 통치에 묶인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묶인 가장 무서운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고,
그 외 육체적 죽음, 질병, 고통, 불안, 천재지변 등등 전부 사단의 통치로 인한 결과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죽음, 질병, 고통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때 영생의 존재였으니까요. 자, 구원이란 사단의 통치에 묶인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즉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문제는 사단이 묶인 자들을 순순히 풀어줄 리가 없어요. 지금 사단의 통치에 묶여 있는데 사단이 순순히 그 사람들을 내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단을 이기고 박살냄으로써 사단에게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구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사단을 못 이겨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예고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깨뜨리셨고,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에게 묶였던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왜 노래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또 예전에 우리 노래 많이 불렀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뭔 자유 얻었다는 말이냐? 사단에게 묶인 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그로부터 구출돼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왜 영화 보면은 테러범들이 인질을 붙잡고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요. 그때 특공대들이 진입해가지고 테러범들 격파하고 제압함으로써 인질들 구출해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었는데 구출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이 일본을 패망시킴으로써 그때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묶여 있었던 우리 조선이 해방되고, 일본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자유함 얻었잖아요. 그게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 구원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공격하고 깨뜨리고 박살냄으로써 사단에 묶여있던 사단의 종인 우리가 구출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 증거가 있죠. 아직 이 땅의 죄가, 그런데 아직 게임이 완전히 끝나질 않았어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셨지만 이게 사단이 완전히 멸절된 건 아니에요. 깨뜨려지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활동할 여력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활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치명타를 입은 사단이 아직은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이 그래서 활동합니다. 그 증거가 아직 이 땅에 죄가 있고 우리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원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면 죄 자체가 없어져요.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그때 죄 문제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도 죄인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우리 예수 믿지만 아직 죄인이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면 죄의 몸 완전히 벗어나고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 때 일어나는 일이고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아직까지는 사단이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무슨 활동을 하느냐?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사단의 통치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이 공격에 무너져서 우리가 다시 사단 통치로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효가 됩니다. 구원에서 끊어지게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특공대가 테러범들을 제압해서 인질들을 구출했어요. 근데 이 테러범들이 완전히 소탕된 게 아니고 좀 잔여 세력이 남아 있어서 다시 인질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럼 아까 구출했던 게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사단에게서 우리가 구출받았지만 다시 끌려 들어가게 되면 그 구출받았던 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때론 사단의 공격에 잠시 주춤하고 비틀거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사단의 통치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데 나는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정복당하고 끌려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되고 결국 이김으로써 구원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깁니다. 구원이 예정된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 다시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이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이긴다, 끝까지 이긴다는 사실을 구원의 확신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 또 읽었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즉 이 모든 사단의 공격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구원의 확신이죠. 중간 생략하고 끊을 수 없으리라. 뭘 확신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에 절대 사단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린 절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번 구원이 예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하는 확신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심으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싸운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셨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은혜죠. 단 그 구원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고 머물고 유지하기 위해선 나의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내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싸우지만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지만 이 싸움 절대 내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행함과 내 공로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단 못 이겨요. 엎치락 뒤치락 공방은 벌일 수 있겠지만 결국 못 이깁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싸우되 주님과 함께 싸우고, 내가 싸우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은혜죠.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내 공로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크리스마스 주일 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는 주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이고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로 사단을 이기고 박살내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든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하기에 그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돼서 구원받았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해 끝까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 선포하고 임마누엘 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단에서 구출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 그러한 선포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구원을 말한다는 건 무슨 구원의 확신을 말한다는 것은 코미디야. 그건 넌센스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못 이기는데 다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넉넉히 이긴다고 구원을 말할 수 있겠어요? 말 자체가 허풍이고 허세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얘기죠. 즉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앞에 13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 믿는 우리도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냥 살면 죄인으로 살아요. 그냥 살면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삽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냥 죄인으로 살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절대 영원한 죽음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사단의 통치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뭐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에는 딱 한 가지 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강조했는데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 은사 그건 뭐 나 안 받아도 돼 할 수 있어요. 예, 그 뭐 가르침의 은사 난 뭐 없어도 돼. 그럴 수 있어요. 뭐 누구나 다 가르쳐야 됩니까? 예? 뭐 특별한 무슨 영적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나 그거 없어도 돼 할 수 있죠. 뭐 누구나 다 치유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나 구원 안 받아도 되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야, 뭐 난 다른 거 있으니까 구원은 안 받아도 돼. 그러실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건 본질이고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반드시 올 한 해 안에 평생토록 이 원리 잊지 마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기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